네, 광야의 소리 요한계시록 시리즈 강해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계속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1장 7절을 가지고 시간을 다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계속해서 1장 8절로 들어가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의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 주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도 요한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보좌 앞에 7명 그리고 충성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이 머리가 된 예수 그리스도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여기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직접 아버지 하나님께서 1장 7절 이렇게 주님의 공중 재림과 시상 재림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여기서는 주님께서 이 모든 것에 또한 도장을 찍어주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을 지금 이루실 분은 예수님이라는 걸 말씀해 주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의 전능한 자라. 알파 오메가로 이렇게 주님은 나타나시죠. 주님은 여러 가지 주님을 많이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는데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22장에 가서도 주님은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보세요.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의 시작과 끝이라.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또 한 번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특별히 알파 오메가라는 개념은 주님께서는 언제 쓰시냐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나타내십니다. 그 다음에 이 처음과 나중은 주님께서 이 땅에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친히 사람으로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하시고 성육신 하셔서 사람이 되셔서 그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 구속을 완성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으실 전능하신 우리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작과 끝이라는 것은 주님께서는 하나의 농부로 비유하시면서 인간들을 이 땅에 경작하시면서 극상품 포도를 만드셔서 새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 성에 영원한 주님의 신보로 드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시작과 끝,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봄과 가을, 추수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파종과 추수의 이 모든 인간을 경작하시는 6천년의 인간을 경작하시고 하늘 곳간에 첫 열매를 들이시는 영광 속에 이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서 이제 야곱의 환란을 통해서 이 세상이 마무리되고 이 모든 6천년의 인간의 경작이 끝나는 걸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00년 동안 또 한 번 이 땅에 다시 한번 무수히 많은 인생들이 이제 이때 또 경작을 받다가 사단마귀로 인해서 마지막 한 번 더 테스트를 받은 다음에 이제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저들이 다 가려지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서 예루살렘 성이 인간과 함께 거하는 놀라운 전혀 다른 놀라운 세계가 펼쳐질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모든 동력의 원인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 말씀이 나타내 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1장 7절 8절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현재적으로 늘 영원하시고 전에도 과거 장차 올 우리 인간적인 측면에서 잘 이해하라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영원한 현재밖에 없는 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적 동일하다고 하시죠. 구약 성경에도 여호와는 변혁치 아니하신다고 말씀했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1장 9절에 들어가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내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AD 96년에 이 마지막 성경 66권의 마지막을 기록하였는데요. 이 사도 요한은 기름가마 속에 던져졌어도 이 사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분이죠. 그래서 이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알면 할수록 겸손하고 예수님을 알면 하는 사람일수록 남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기록한 사람도 우리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도 너무도 많은 교만과 너무도 많은 버리지 못함과 먼지 같은 지식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모시지 못하고 살아가는 정말로 하나님의 성전, 예수님의 성전되지 못한 많은 짐승화된 육룡 인류들이 여전히 이 세상에는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어찌하겠습니까, 여러분? 한 영혼에도 저들을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팔을 불면서 함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요한은 너희 형제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예수의 환난,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이 고난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면서 우리가 산순교를 하지 않으면
이 땅에 남아서 진짜 순교를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 보면서 세상 물질 바라보지 않고 정말로 나사로처럼 이 세상에서 핍박받고 가난하고 힘들고 사도 바울처럼 모든 걸 다 내놓고 예수님과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환란에 동참하는 산 순교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나라, 예수님의 환란,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가 주님의 형제인 겁니다. 그래서 유구 형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모친이 형제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다시 말해서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주고 있네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 말씀, 그 예수님의 그 증거를 가진 이후로 반모라는 섬에 외롭게 유배되어서 철로역정의 마지막 삶을 마치면서 이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고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말이죠.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20장 이 보면은 보죠. 20장, 21장 우리가 보면 이 말씀에 보면 여러분 어떤 말씀이 있냐면 보면 여러분 보세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대언의 영이다 라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대언의 영이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대언의 영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든지 이 주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을 우리들이 증거하는 자들은 이와 같이 대언의 영으로서 이 주님의 그 증거를 가진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잠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대언의 영이라는 건 아주 중요한 것이죠. 대언을 하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도 대필해 주시고 주의 정도를 세우신 것처럼 맞습니다. 여기 19장에 아까 제가 계속 찾았는데요. 제가 너무 빨리 가다 보니까 넘겼는데 여기 막 있죠? 19장 끝에쯤에 있네요. 이렇게 중간쯤에 있네요. 네, 여기 있습니다. 자,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다. 대언의 영. 우리는 지식으로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과 진리의 성령께서 가르쳐주는 대로 기름 부음대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그 사도 요한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증거하기를 이렇게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지막 때는 주님을 만나는 자들은 자기들에게 예수님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죠? 자기들이 증거하는 말이 또한 있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에 대한 관계,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인한 그 주님의 모든 것을 닮은 그런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에도 보면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러지었다. 또 여러 형제가 앞으로 환란 가운데 이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도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증거하는 말입니다. 자기의 증거하는 말, 이게 그냥 자기의 간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피와 살이 되어서 자기의 영혼 안에 완전히 실체가 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증거하는 말과 계시록 19장에 이와 같이 보세요. 조금 아까 말씀했지만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을 가진 주님의 예언의 말씀과 메시지의 말씀을 충만히 받아서 실체가 되면서 그걸 증거했던 자들이 바로 이곳에 해당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도 요한은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었다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의날에 내가 성령이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날은 오늘날 주일이라도 해도 무방합니다. 안식 후 첫날에 제자들이 모여서 예배했고 예수님도 안식 후 첫날에 나타나셨고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날은 오늘날에 단순히 무슨 로마의 그 콘스탄티누스가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꾸고 그런 차원에서 주의날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그것 때문에 안식 후 첫날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소중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날로 보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서 말하는 주의날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심판의 날을 또 상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의날에라는 것은 장차 먼 훗날도 아니도 바로 오늘 우리 앞에 당도한 주님의 공중에 오시고 7년원을 지나가지고 재림할 그 주의날에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여줬다라고도 해석할 수도 있지만은
반모라는 섬 속에서 그는 끝까지 주님의 날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주님을 사랑하고 생각하다가 성령의 감동이 되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7개 교회에 이와 같이 이 책을 써서 이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의 종들에게, 그 종 요한에게 반드시 속게 될 일을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죠? 이 종들이 헛고생을 하거나 잘못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말세에는 마지막에 종들이 말이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어지럽고 복잡한 세상에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 집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바로 이들이 바로 주님의 그 종들이 되는 겁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주인이 올 때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의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라 하여, 그죠?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보러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때에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율에 처하리니, 어미 때리고 이게 바로 연단장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비웃고 돈이 있다고 목회 잘 된다고 박사, 석사, 학사 이 모든 세상 것 다 던져버리고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처럼 여기고 예수님 때문에 낮아지고 하루 양식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님 증거하지 못하면 다 여기 연단장에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게 되는 겁니다. 너무도 슬픈 얘기고 무서운 얘기입니다. 꼭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들이 바로 악한 종이 되는 겁니다. 동무들 때리며 술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바로 같은 목회자들로서 이런 말씀 전하는 사람은 이단이요, 왕따시키죠.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동무들을 때리는 겁니다. 술친구들로 먹으러,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먹고 마시고 설마 하다가 당한다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얘기죠.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와 같이 환난과 나라와 참모에 동참하는 자로서 이 계시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날에. 그래서 주님께서 쓰라고 했는데 드디어 영안이 열리고 성령의 감동이 됐을 때에 놀라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7 금추대가 보였고 촛대사에 인자 같은 예수님이 보였고 주님의 모습이 전혀 그가 이 땅에 있는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발에 끌리는 옷, 가슴에 금띠를 띤 모습, 머리와 털이 희가얀 흰 양털 가고 눈과 새하얀 모습으로, 눈은 또 불꽃 같고 발은 풀무에 빛난 주석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았어요. 예수님의 음성은 그렇게 많은 물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7별이 오른손에 있으시고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얼굴에 해가 힘있게 비추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드디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했던 사도 요한도 엎드려서 죽은 자같이 됐습니다. 왜? 창조주 하나님이 나타나셨지만 너무도 엄청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안수하시면서 두려워 말라 할 때 나는 처음과 나중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가 정신 차리고 이걸 기록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두려워 말라. 근데 곧 산자라 내가 전해 주었었느라. 이걸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예.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69일의 때 70일에 69일회를 마치면서 십자가에 끊어지는 그 피에 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를 구속하신 사건에, 그래서 내가 전해 주었었노라 라고 69일을 이루시고 하늘 보좌에 승천하신 예수님을 여기에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오직 예수님밖에 모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이 놀라운 계시록의 말씀을,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예수님의 계시록 이 말씀을 성령 안에서 깊이 말씀을 먹고 묵상하고 증거하면서 예수의 증거와 자기의 증거를 통해서 세상을 이기고 원수마귀를 이기고 자기 자신의 죄악을 이기고 예수님만 증거하다가 하늘의 열린 문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부름받아서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신부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지금 현재 보는 것이 있죠.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이제 있는 일은 교회 시대입니다. 2, 3장. 그 다음에 장차 될 일, 장차 7년 대환란. 이것을 기록하라라고 명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하겠습니다.